할렐루야.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양옆에 있는 분들 우리 한번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진실로 섬기겠습니다 한번 고백하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보시면서,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분 보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의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청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한국예수전도단 설립자 되신 우리 오대원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보내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환호와 함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뵙게 돼서. 우리 나이가 많은 사람은요, 여러분 같은 청년들을 보면은 할 말이 많아요. 하고 싶은 얘기 아주 갑자기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뻐하시겠네요. 저는 오늘 밤에 그런 얘기 안 하고 삼가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잠깐 동안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얘기 들어보니까 이 북한 선교 이렇게 강조하는 한 주간 이렇게 하다가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 참가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참가 안 했다면은 내년 꼭 참가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는 조금 특이하게 체험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고 선교사 되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선교사를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선교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도 몰라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보시면 아 이건 선교사다. 잠깐 옆에 보세요. 옆에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앞에 계신 분은 옆에 보시라고요. 예, 그건 선교사예요. 그러면은 선교사인데 뭐 선교사가 뭔지 뭘 하는지 그걸 모르면서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what should I do? 무엇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어떤 날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에게 자꾸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질문 자체가 조금 이기주의적인 질문이에요. 나 자신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세계 What are you doing, God?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다음에 들어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저 같은 사람 주님 동력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제는 북한 선교 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그 질문부터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한반도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북쪽에서나 남쪽에서나 사실 한반도는 몇 개 나라가 있습니까? 한반도에 몇 개 나라? two? 하나.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만드실 때는 한 민족이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렇게 분열시킨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분열시키신 것이 아니고 분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인데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혹시 저도 좀 같이 동력할 수 있는 참가할 수 있는 뭔가 있습니까? 여쭤보시면은 주님께서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제목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청년들 그런 제목입니다. 그 말 아까 읽으신 말씀에서 나옵니다. 아까 제 말을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까? 알아들으세요? 예, 할렐루야. 예, 때로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입을 벌리면은 한국말 나와야 할 텐데 안 나올 때도 있고요. 여러분도 영어로 하려고 하다가 입 벌리고 안 나올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유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사야 49장 3절 보시면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내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신묘막측하게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하지만은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의 신분이 필요합니다. 그 다른 아이덴티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되게 한국에는 종이라고 하면은 종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종은 교회 목사들이에요. 근데 교회 목사님들이 다 종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목사님만 종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종이에요. 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종의 뜻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나를 아낌없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 사는 사람, 그분 안에 소유된 사람인 종이에요. 또 두 번째는 그분의 권한에 서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은 주의 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종으로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광이라는 표현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보여준다 하면은 한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정신은 초대교회 보면은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이 초대교회 때 그때는 로마의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학대시키는 것처럼 오히려 더 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많이 학대시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자꾸 자라났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살아났어요. 그 한 가지는 기독교예요. 그런데 왜 기독교가 살아났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는 복음 때문에, 강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까지 죽으시고 세상의 모든 슬픔과 죄와 그 모든 아픔을 자기 몸에다가 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강한 복음이에요. 그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과거에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그 복음 때문에 교회가 늘어났습니다. 사실 한 40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뭐 10년도 못해서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는 한 1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전체 제국의 인구와 비율로 보면은 뭐 1%도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300년도, 350년도 정도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는 3,500만 명이 됐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로마 제국의 인구의 비율로 보면은 56% 정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단한, 굉장한 그런 그 교회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이유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감동받아서 어떤 안 믿는 사학자가 이렇게 말했죠. 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살고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힘을 서로 주면서 그런 공동체를 처음 봤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얼마 안 있으면은 부산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지난번에 그 회개 기도를 많이 해오셨잖아요. 회개함으로서는 그렇게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이유는 복음.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 안에 서로를 위해서 살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 왜 이 초대교회가 자꾸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말하시면은 1%도 안 되는데 56%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주님 안에 사는 법을 알기도 하지만은 죽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종이에요. 종은 무조건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그들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이 순교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때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 그렇게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러니까 교회가 놀랍게 됐습니다. 4세기에 세바스테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잔인한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인 사람인데 이런 스토리가 역사 속에 나옵니다. 40명의 남자들 이렇게 뽑아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남자 40명은 죽이는 방법은 어떤 추운 겨울 날씨에 호수에다가 얼음이 있는 호수에다가 그들이 옷을 다 벗기고 그대로 서서 죽을 때까지 그대로 서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40명의 남자들을 이 호수에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간수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서서 죽기까지. 그러면은 재미있는 거는 그들이 죽기까지는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니까 자랑이라고 생각하니까 찬송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 그다음에 그렇게 말했어요.
찬송했습니다. 40명의 순교자들아 예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했죠. 밤새도록 그 40명이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이 쉽게 피할 수 있도록 따뜻한 목욕탕도 이쪽에다가 마련했습니다. 언제든지 거기만 가면은 안 죽인다. 그러면 밤새도록 그렇게 하다가 한 사람이 그냥 도망갔어요. 그 따뜻한 목욕탕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노래 불렀어요. 49명의 순교자들아 예수님을 찬양하자 했죠. 그 다음에 그들을 지키는 간수 한 사람이 옷을 벗겨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40명의 순교자들아 예수 이름을 찬양하라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 파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이 살아날 것 같으면은 좀 여러분 청년들이니까 좀 살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나이 많은 우리들은 조금 못했고요. 좀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죽든지 살든지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하면은 좀 놀랐습니다. 근데 북한에도 그 정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는 북한 남한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하느님께서는 인정 안 하시네요. 한국 정부를 인정 안 하시고 북한 정부를 인정하시고 한 나라뿐이에요. 한국 사람. 예,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은 해결됩니다. 그렇게 안 보시면은 오래 걸릴 거예요. 예, 한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정도 이런 정신 가지고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간수가 그들을 핍박하는 간수가 그 생활을 하는 것 보니까 자기까지 예수님을 영접한 것 보니까 마치 초대교회 바울 사도가 그때 스데반이라는 첫 번 순교당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 번의 죽임을 당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그 중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죽이는 사람들이 그 죽인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못해요. 지금 북한의 수용소에서도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이는 그 간수들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으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실 건데 그러면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은 이사야 49장은 하나의 노래입니다. 이사야 말씀에서 나오는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 몇 군데 나옵니다. 이것이 그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4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하나의 노래입니다. 노래 부를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노래, 영어로 하면 The Song of My Life. 저 영어 잘하죠? 맞아요? 발음이 어때요? The Song of My Life. 옛날에 못했는데 요즘 많이 잘 됐어요. 제가 한국을 와서 25살 때 왔어요. 그때 61년도 여러분이 부모님도 아마 그때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한 25년 정도 있다가 다시 미국 들어가서 저희가 대학생 선교만 하니까 저희는 뉴욕에 살면서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나 그런 학교에서 선교를 많이 했어요. 하버드 학교 가니까요. 우리 2세 학생 말하자면 한국 사람이지만은 한국말 일체 못하고 음식만 좋아하는 거고 근데 영어는 잘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데 그 한국 2세 한 사람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로스 목사님, your English is strange. 저기 영어 하는 거 좀 이상하다. 약간 한국식 발음이래요. 그러면 그 학생이 저를 보고, shall I help you with your English? 내가 도와줄까요? 예,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한국말로 내가 도와줄까? 한국말로 못하니까요. 우리 피차 이렇게 하니까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튼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래 부르시면 좋겠어요. 그 노래 하시면은 제 1절이에요. 여기 4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노래는 여러분의 삶에 대한 노래는 verse 1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택해 주신 사람입니다. 내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 이름을 어머니의 배 속에서 나를 형성시켜 주기 전에 내 이름까지 불러주신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이에요. 그래 무엇이든지 한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뭔가 하신다면은 이 사랑,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사시면은 못할 일이 없어요. 이건 영성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사시면은 못할 일이 없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님과 좀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은 그러면 모든 열매는 모든 이 나라 혹은 세계를 축복하는 열매는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건 제 1절입니다. 다음 주면은 우리 찬양 기도하는 분들이 좀 노래를 작곡해가지고 부르실 겁니다. 나는 주님의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나를 형성해 주시고 이름까지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2절이요. 2절은 우리에게 무기를 주시는 겁니다. 무장시켜 주신 겁니다. 2절 보십시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나를 감춰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 이렇게 시켜 주신 거는 말씀이죠. 49장 2절 나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그 날카로운 칼같이 에베소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날카로운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정말 크게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은 말씀으로 하셔야 됩니다. 말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아실 것 같기도 하고 모르실 것 같기도 하고 보니까 얼굴 보니까요. 예, 말씀과 함께 사세요. 말씀 아셔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읽으실 때는 그냥 반 졸면서 그렇게 뭐 한 장씩 두 장, 5장 안 하셔도 되고 읽으실 때는 기대를 가지고 나 이 말씀 펼쳐놓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실 겁니다.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리라 믿고 읽으세요. 그렇게 읽으시면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보링하지 않아요. 오늘도 말씀 읽으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말씀 알아야 되고 사용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느님과 그 말씀 속에 그러니까 매일같이 읽으시고 말씀 공부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한마디 말씀 앞에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 있습니까? 여쭤보시면서 주님과 깊은 만남 매일같이 그렇게 하시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무기입니다. 그렇지만 2절 보면은 무기도 하나 있어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신다. 혹은 나를 그의 화살통에 나를 감춰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또 무기예요. 우리를 감춰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숨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그 탈북민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 당시 그 모임은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북한에서 이쪽으로 내려오실 때는 또 어떤 너무 고난의 여정이죠. 굉장히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려오신 분마다. 근데 혹시 내려오셨을 때는 때로는 누군지 모르면서 나를 약간 감춰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없었습니까? 말하자면 간수들이 나를 보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위험한 일이 있을 텐데
사람들이 나를 보지 못하게 약간 나를 숨겨주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 있었냐고 물었더니 전부 다 손 들었어요. 예, 그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느님이에요. 하나님이 가끔씩 감춰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위험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를 감춰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러실 겁니다. 부산 거리에 걸어가시면 이쪽에 그 길을 건너서 하려면은 그때마다 주님께서 좀 감춰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죽기가 쉽죠. 차가 빨리 가니까요. 예, 그런 교통 중국 가면 더 하고 방콕 가면 더 하고 주님이 숨겨주실 때가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겨주실 때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 교회를 주님께서 숨겨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춰주십니다. 북한 교회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살아 있습니다. 근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춰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겨주시는 것이에요. 말하시면 우리 노래 부를 때는 찬송이 그런 찬송이 있어요. 이 큰 바위 밑에 샘 솟는 곳으로 내 영혼을 숨겨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북한 교회를 숨겨주시고 있다가 조금만 있으면은 때가 가까워집니다. 그 교회에 다시 나타납니다. 자유케 됩니다. 그러면은 한반도에 북한에 있는 교회와 남한에 있는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고 그들은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놀라운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나이가 많은 분들이 관심 있긴 있지만은 특별히 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요. 젊은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예, 바통을 여러분에게 넘겨드립니다. 하셔야 됩니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다른 나라 이민으로 가세요. 하지만 여기 사시려면은 이 한반도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숨겨주시는데 드러내실 때가 오니까 주님께서 귀하게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그 무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목표, 사는 목적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절이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은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내가 사는 목적은,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 신학교 가시면 안 됩니다. 신학생도 또 목사도 필요하겠지만은 목사도보다 더 필요한 것이 경건한 말씀대로 하는 성서적 기독교 세계관, 성성적인 사고방식 갖고 있는 정치인 혹은 경제학자 혹은 교육학자 혹은 예술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분이 참으로 필요한 이때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주님께 그렇게 응답하십시오. 주님, 이미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일이고,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신다면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라도 성경 말씀 보면은 걸어가도 피곤하고 그래 하지만 또 때로는 이렇게 열심히 아까 여러분이 찬양하는 걸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해요. 열심히 했지만은 이제는 좀 피곤하고 또 나는 이 교회나 혹은 선교단체나 뭐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은 아무도 나를 알아맞히지도 않고 나는 뭔가 피곤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좀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때로는 좀 지쳐서 피곤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고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요즘 특히 한국에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좀 가버리자. 좀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영어로 하면 give up. I'm going to give up on myself. 기쁜 소식이세요? God never gives up on you. 결코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피곤하셔도 할렐루야,
아무것도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신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그러면 주님 내 자신을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만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여러분이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종들은 내려갑니다. Downward mobility. 밑으로 내려가는 이동성이에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밑으로 내려가면은 주님께서 올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 인간적으로 보면은 올라갔다가 또 걸리고 힘들고 기법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 60세나 되면은 아이고 피곤하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죠. 다 기법하고 주님께 다 맡기면 그러면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붙잡고 끝까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노래입니다. 노래는 1절이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는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근원이십니다. 나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1절이고 2절은 뭐죠? 나에게 무기를 주시네요. 말씀 그리고 감춰주시는 그 역사도 있고 3절이 뭡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나는 살고 있습니다. 4절은 뭡니까? 내가 지치고 기법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피곤한 사람 만나면 피곤하지 않게 좀 말로 도와주고 좀 위로해주고 아이고 형제님 피곤해요. 아이고 좀 안아주면서 자매님 힘듭니까? 좀 도와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적으로 피곤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피곤하냐? 하나님께 와서 나를 허깅해 주세요. 되게 노래 부를 땐 그렇게 please hug me Lord. 약간 세상적인 노래 많이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주여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받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물론 껴 안아주시는 것이지만 오히려 주님께서 피곤하냐? 가라. 그건 주님이 위로하는 방법이에요. 보십시오. 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맨 처음에 받았던 사람들은 추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민족이 다 이렇게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힘도 없고 또 자기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해서 하느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 두 아들이 이거 싸워가지고 분열시켰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분열이 되어서 North Israel, South Israel,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그렇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부터 이제 돌아오니까 제일 큰 작업이 뭡니까? 그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자기 큰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은 너무 쉬운 일이라. 너무 쉬운 일이라. 더 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어느 며칠 전까지 걱정했어요. 그 다음에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젊은 분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고 다들 말하고 저도 목격하니까 여러분만 빼놓고 다른 교회 가면은 다른 데 가면은 관심이 없다고 해요. 근데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나의 탓이요. 나의 문제예요. 사실 옳은 문제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미국 한반도가 이렇게
북쪽과 남쪽이 갈라진 거는 한국 사람이 하지 않고 우리 미국 사람이 했어요.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대통령이 와서 사과해야 할 텐데 안 오니까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여러 가지로 있지만은 젊은 사람,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에 젊었으니까 챌린지를 받으면 좋아요. 도전이 필요해요. 도전. 이 남과 북이 다시 합치는 거는 큰 일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무 쉬워요. 너무 경한 일이라. 더 큰 것이 있어요. 어디예요? 세계 전체, 열방. 하느님께서는 남한 예수 믿는 사람 또 북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다시 합하게 하시는 큰 목적은 물론 민족적인 그런 치유나 회복도 있지만은 그것이 메인 포인트 아니에요. 하나님의 포인트는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 세계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는 북쪽도 남쪽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북한에 있는 아이들을 왜 그런지 생각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해요. 때로는 한번 기도하다가 북한에 있는 아이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제일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눈물하면서 하느님 너무 딱합니다. 이 애들을 어떻게 그 다음에 하느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눈을 떠서 보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느님, 옛날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풀무에 이렇게 그들을 던져서 던져주는 사람이 죽고 그들이 안 죽고 이 불 가운데서 네 번째 사람까지 다니고 있는 것을 왕이 봤더니 누구냐고 했더니 하느님이죠. 그래서 하느님께 기도. 하느님, 이제는 북한에 있는 이 아이들에게도 다시 친히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오셔서 그와 같이 돌봐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느님께서는 아이고 난 옛날부터 벌써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북한에 있는 아이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도 많은데 하느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살려주시고 또 물론 여러분도 먹여주시고 도와주고 좀 의학적으로 도와주고 그러셔야 되지만 하느님께서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아무도 예수님 얘기를 그들에게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초자연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령께서 직접 해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왜? 앞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한만 아니고 북한만 아니고 세계 선교사들. 그러면은 가만히 보니까요.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젊은 사람 그리고 남한에 있는 여러분 젊은 사람이 손을 잡고 나간다면요. 아주 그 레디컬한 과격한 선교사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죽어도 할렐루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세상의 빛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비전이 이만큼 큰 비전이라면은 관심 갖게 됩니다. 이제는 뭔가 내 삶을 거기다가 완전히 바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약속입니다. 그럼 노래 부르실 때는 참 옆에 계신 분에게 좀 알려주세요. 형제님, 자매님 조금 졸다가 들으시니까 놓치셨을 건데 우리 부를 노래는 1, 2, 3, 4, 5절은 이것이다 알려주세요. 1절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안에 있는 것이고 2절은 얘기해 주세요. 2절은 나에게 무기를 주시고 3절은 나에게 인생의 목표 주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4절은 낙심해도 하느님께서 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5절은 우리가 남과 북을 좀 돕고자 하는데 그것으로만 하면 작으니까 더 큰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전 세계를 향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마지막 절이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외자 없이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위해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보십시오. 7절이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예, 이젠 전 세계적으로 왕들이라도 높은 급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여러분이 생활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데 여러분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선택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힘이 없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여러분 틀림없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잠깐 동안 말씀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 말을 아마 반 정도 이해를 못하셔도 이해하신 부분만 붙잡고 말씀만 붙잡으시고 이제는 한반도를 위해서도 역사하시고 하지만은 이 규모는 좀 더 큰 규모로 보시면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기억하십시오. 머더 테레사 기억하시죠? 테레사 수녀님. 그분이 원래 고향은 알바니아예요. 알바니아는 얼마 전까지는 세계 유일하게 헌법에 무신론주의자 국가라고 그렇게 헌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러니하지만 그 제일 잔인한 나라에서 가장 긍휼이 많은 머더 테레사를 이거 뽑아서 인도에다가 심어주셨습니다. 그런 칼커타에서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40-50년 동안 그렇게 하시다가 은퇴하신 날에 세계 신문 헤드라인은 알바니아가 종교 자유를 선포한다. 와, 그 한 사람이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민족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 하니까 자기의 나라를 축복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꼭 북한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열방을 위해서만 헌신하고 이젠 정말 보람에 있는 생활을 하기만 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참 큰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각자를 축복하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얼굴에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광채가 나타나게 해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각 사람을 지켜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각자 둘러싸이는 이 울타리를 만들어서 사탄의 틈을 타서 이제는 배를 끼치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무릎 꿇고 엎드리니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약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새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이 조국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몰락해가고 있는 교회와 한반도 전체의 복음이 다시 한 번 더 흥황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의지하고 이방의 빛이 되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간절하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